샬롬,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로 상속받을 영원한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소망의 하루 되십시오. 찬송가 213장 나의 생명 드리니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가정에서 드리는 새벽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시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새로운 날 주시고 또 기도로 또 찬양으로 말씀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하나님 예비하신 또 은혜를 누리는 그런 복된 하루, 그런 복된 8월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 다니엘서 1장 1절부터 우리 7절 말씀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들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라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라는 아벤느고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제까지는 이 느헤미야서로 이 바벨론을 거쳐 이 페르시아에 70여 년간 포로로 잡혀 있다가 그러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와서 무너진 그 성을 다시 재건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묵상했었는데 오늘부터는 다시 다니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그 시간으로 다시 과거로 거슬러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때가 언제인지는 오늘 본문 1절에 나오죠.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여호야긴 시드기야를 마지막으로 유다 왕국이 멸망하는 거. 그렇게 마지막 멸망할 때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그 에워싼 그런 장면. 그것이 이제 오늘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오늘 첫 시작이요. 그런데 우리가 묵상했던 이 느헤미야서의 내용,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생하며 그토록 수고하며 다시 쌓아올려 하는 이 예루살렘 성.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3차례에 걸쳐 이제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데 오늘 1차 다니엘 이 포로 시대 그리고 이제 대략 1차 이후에 8년 뒤에 2차 포로 때까지는 이 예루살렘 이 성벽이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 또 2차 뒤에 이제 3차 11년 뒤에 3차 포로로 끌려갈 때는 그때는 이제 바벨론이 모든 성벽을 다 허물어 버리고 그 화려했던 솔로몬 성전도 철저하게 파괴하고 모두를 바벨론으로 이제 끌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게 이제 3차례에 걸친 이제 포로로 이제 끌려가는 그러한 시대인데 오늘 다니엘서의 배경은 그 제일 첫 번째 1차 포로 시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는 그런 장면으로 이렇게 시작이 되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비하셨던 이 모세를 통해 그 이집트의 손으로부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건져내셔서 홍해를 가르시면서 인도하셨던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어렵게 들어갔던 그 약속의 땅, 그 시온성 예루살렘. 그런데 그 예비하신 장소를 빼앗기고 저 멀리 정말 너무 먼 곳이죠. 타국 바벨론 땅에 이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의 이름까지 빼앗기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 내용이 그렇게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6절부터 이제 보면은 그 이름을 빼앗기게 된 것, 이들의 이름까지 바벨론식으로 이제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뀌게 된 그러한 내용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6절을 다시 보면 그들 가운데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근데 누가 이 이름을 바꿉니까? 7절 보니까 환관장이 바벨론 환관장이 이들의 이름을 바꿉니다.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고 미사엘은 메삭이라고 아사랴는 아벤느고로 이름을 바꿔버리죠. 그래서 유다 자손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 히브리식 이름을 갖고 있었던 이 다니엘과 친구들을 다니엘의 뜻은 하나님은 심판자이시다 라는 그런 뜻이 있고요. 하나냐는 여호와는 친절하시다. 미사엘은 누가 하나님과 같으랴. 아사랴는 여호와는 나의 도움이시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그 이름인데 그래서 이 이름을 누가 적겠습니까? 뭐 부모님 또는 할머니, 할아버지, 뭐 친척이 지어준 소중한 이름이었을 텐데 이제는 바벨론식으로 이름이 바뀐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 이름이 나오죠. 다니엘은 벨드사살. 그 뜻은 벨신이 총애하는, 벨신이 사랑하는 자. 하나냐는 사드락, 태양신에게서 빛을 받은 자. 미사엘은 메삭, 바벨론식 이름이 메삭으로 바뀌었고요. 그 뜻은 누가 사크 여신과 같으랴 이런 뜻이 있다고 하고요. 아사라는 여호와는 나의 도움이시다라는 뜻이었는데 아벤느고, 불의 신 느고의 신실한 종 이런 뜻을 갖게 된 이름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 뭐 할아버지, 할머니가 지어준 그 소중한 이름만 바뀐 것이 아니라 그 이름에 담겨 있는 내용까지도 완전히 다 바뀌어버린 것이죠. 오늘 이러한 배경으로 다니엘서가 진행되는데 이러한 배경은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인생과 우리의 삶에 대해서 오늘 이 배경이 우리의 모습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80년대에 인기가 있었던 댄스 그룹 중에 보니엠이란 그런 댄스 그룹의 노래 중에 바벨론 강가에서 리버스 오브 바빌론이란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by the rivers of Babylon. 네, 이렇게 시작되는데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한 개그맨이 요 부분을 네, 다들 이불 개고 밥 먹어. 네, 이렇게 패러디해서 불러가지고 네, 그래서 예전에 네, 그렇게 막 인기 있었던 네, 잘 알려져 있는 노래인데 그런데 그 가사의 내용을 생각해 보면 오늘 다니엘서의 배경,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댄스 노래 자체가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노래 가사가요. 시편 137편입니다. 그래서 시편 137편의 내용, 바벨론 강가에서 시온을 그리워하며 울고 있는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에 관한 그러한 내용인데, 그런 노래인데, 그 내용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 바벨론 포로로 잡혀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야기, 약속의 땅, 시온성 예루살렘을 그리워하면서 바벨론 강가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 내용인데 그런 내용을 신나는 세상 댄스 리듬에 맞춰 노래를 부르고 있다는 것이죠. 마치 오늘 다니엘과 친구들이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운 시온성 예루살렘을 저 멀리로 하고 이제는 바벨론에서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바뀐 세상에서 그러니까 바벨론 복장을 하고 바벨론 이름을 하고 바벨론 문화 가운데서 살아가야만 하는 그러한 모습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시작되는 다니엘 스토리가 이렇게 시작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내용을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오늘 주시는 이 내용 가운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시온을 꿈꾸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최종적인 그러한 나라, 시온을 꿈꾸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 그러면 이 성경에 시온에 대해서 성경에 반복적으로 이게 시온에 대해서 시온성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이 시온이 어떤 나라입니까? 어떤 성입니까? 그래서 이 시온산이 어디 있냐? 지금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가보면 요빠 게이트의 남쪽을 시온산 마운틴 자이언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그곳이 진짜 산이 아니고 진짜 시온산은 그곳에서 동쪽에 있는 것. 지금 예루살렘 성곽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예전 다윗 성터가 있던 자리가 거기가 진짜 시온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지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시온은 그런 지리적인 시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성경이 이야기하는 시온, 그 상징적인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완전한 나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나라, 이제 마지막 날 완성될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영광의 시온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내용 중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처음 구원받았을 때 그 감격과 기쁨이 있죠. 그리고 그 이후에도 예수님과 더불어 사는 기쁨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살아가며 받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주신 신앙 공동체 생활을 통해 물론 이 공동체를 통해 상처를 받는다고 그렇게 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어떤 축복입니까? 하나님의 주신 이 공동체를 통해 세상에 누리지 못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새롭게 맺어진 관계를 통해 받는 그런 축복들이 분명히 있죠.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누리고 있어야 할 축복의 내용인데 그중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 신앙 가운데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는 바로 마지막 완전해질 하나님의 나라, 완전한 시온이 이루어지는 그날을 소망하는 것. 이것이 또한 너무나 중요하고 중요한 우리의 신앙의 내용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싸고 다니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바벨론으로 간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의 불순종과 죄로 말미암아 약속의 땅 에덴 동산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죄의 땅 바벨론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땅은 고통도 슬픔도 죽음도 없던 그런 땅이었는데 그러나 우리의 삶은 우리의 인생은 크고 작은 고통과 슬픔과 갈등과 죄와 부조리와 그리고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누구나 빠짐없이 맞이하는 죽음이 있는 그러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그런 존재가 된 것이죠.
그런데 복음이 무엇입니까? 기쁜 소식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시온이 약속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하실 그날이 우리에게 예비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다른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도 2절을 잘 보시면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더라. 분명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역사의 주관자 같은데 그가 막 그 강력한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데려가는 것 같은데 그런데 성경이 어떻게 기록합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진짜 역사의 주관자는 그 느부갓네살 따위도 그냥 손에 쥐고 움직이는 분, 우리 하나님이 진정한 역사의 주관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의 짧은 머리로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의 주권과 예정,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역사의 주권자가 되신다. 우리가 이러한 확신을 갖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고 우리에게 예배하신 시온을 소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함께 고백하는 사도신경 할 때 마지막으로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그때 우리에게 임하게 될 하나님의 영광이 빛이 되시고 어린 양이 등불 되시기 때문에 더 이상 해와 달의 비침이 필요 없는 나라,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함께 하시기에 더 이상 성전도 필요 없는 그러한 나라, 그 완전한 시온을 잊지 않고 소망하며 사랑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온을 소망하며 살아가면서 또 구체적으로 잊지 말아야 될 한 가지 더는 오늘 말씀을 통해 붙잡을 메시지는 바로 우리의 정체성에 관한 것이죠. 그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사랑하는 자녀된 그 이름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다니엘과 이 친구들, 그래서 부모님, 할머니, 할아버지, 친척이 주어졌을 그 소중한 이름을 바벨론 환관장이 바뀌어버리는 그런 내용. 그래서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너는 더 이상 다니엘이 아니야. 벨신이 총애하는 자야. 너는 태양신에게서 빛을 받은 자야. 너는 샤크 여신과 같은 그런 자이다. 너는 불의 신 느고의 신실한 종이 될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그런 이름을 지어져 버렸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 세상도 우리에 대해서 그러한 이름을 자꾸 붙이려고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과 내용을 바꾸려고 합니다. 너는 이룰 수 없는 세상 성공을 위해 그렇게 애쓰고 그 쓸데없이 달려가는 그러한 자이다. 너는 그냥 왔다가 가는 그런 인생이다. 너는 실패자이다. 네 인생에 아무도 상관하지 않는다. 너는 의미 없는 자이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미래에도 그럴 것이다. 그렇게 바벨론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이름이 자꾸 주어지기 때문에 그런 문화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그것이 막 진리처럼 느껴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그렇지 않죠. 이제 다니엘서가 보여주는 것, 그런 이름을 하고 그런 문화에 살지라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결코 잃지 않는 것입니다. 너는 여전히 다니엘, 심판주 하나님을 증거할 자이다. 너는 여전히 하나냐, 자비하신 하나님을 높일 자이다. 너는 미사엘, 너는 여전히 크신 하나님을 찬양할 자이다. 너는 아사랴, 도우미신 여호와께 예배할 자이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자녀된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비록 죄된 바벨론 같은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이 우리에게 자꾸만 어떤 이름을 붙이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러한 딸인 것입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 그것이 우리의 보기에는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의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창세기를 보면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동물들을 아담에게로 이끄시며 하나님이 그 창조하신 동물들에게 어떤 이름을 붙일까 이거를 궁금해하신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보여주죠.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시라면 먼저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으로 그 소중한 인생을 하나님의 목적과 그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아름다운 이름으로 부르길 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죠. 오늘 하루가 우리에게 그런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8월의 첫 시작, 8월 달이 그런 8월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에워싸고 다 무너지게 되는 예루살렘성. 어제까지 우리가 묵상했던 느헤미야서 내용처럼 다시 또 느헤미야가 에스라가 이제 포로로 잡혀있다 돌아와서 다시 건축하죠. 그런데 그런 성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또다시 그 이후에 로마에 의해 무너지고 지금 예루살렘에 가보면 오스만 투르크 제국이 세운 예루살렘 성이 있지만 그런 성은 언제 또 어떻게 무너질지 모르는 것이죠.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완전한 시온성, 그런 영원한 시온을 꿈꾸는 그러한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자꾸 다른 이름을 붙이려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정말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그러한 딸,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를 상속받을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을 가진 그러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정체성으로 승리하시는 그런 8월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다니엘서가 시작되는데 이 내용을 보면 참 우리의 인생과도 너무나 비슷한 그런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세상은 다른 이름을 붙이려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서 정체성을 잃지 않는 그런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영원한 시온을 꿈꾸며 그 소망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완전한 시온을 이루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또 말씀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승리하시는 복된 토요일, 복된 8월 되십시오.